하나님, 요한이 전한 복음, 이 말씀 속에 오늘 어머니의 날 어버이 주일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현존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남은 여생도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부모님들이 어버이날, 오늘이죠. 어머니의 날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뒤부터 할까요? 앞에부터 할까요? 순위 1등부터 할까요? 5등부터 할까요? 1등부터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현찰이다. 53%. 와, 자녀들이여 준비할지어다. 2등 18%입니다. 자식들의 손편지 18%. 3등부터는 수치가 한 자리로 막 떨어져요. 9%. 관광. 4등 영화 티켓, 연극 티켓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좀 더 떨어져요. 5등 가전제품. 가전제품 하시면 5등이세요. 오늘 1등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님 오늘 뭐 받고 싶으세요? 어버이날 선물 캐시. 영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표도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에 카네이션. 카네이션이 한 표도 안 나왔어요. 제가 뭐 이렇게 찾다가요 재미난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프랭카드에 얘야 꽃으로 퉁치지 마라. 2008년도 오늘이네요. 5월 13일 중국 스촨성에서 8.0의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지진이 이렇게 흔들리는 지진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는 지진. 노트리지에서도 예전에 그런 지진이 있었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LA 다저스 야구 경기장이 4만 명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다저스 경기장 7만 명. 한 3만 5천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고요. 1,800명 정도가 행방불명. 복구를 하는 중에 그 응급하시는 분들이, 구조대원들이 이상한 모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 같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렇게 들쳤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하나 났답니다. 응애! 세상에 아이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죽었고 엄마는 죽었고 아이가 거기서 살아남았던 거예요. 며칠 동안 보니까 엄마가 수유했던 것도 나왔고 수유가 다 안 되니까 손을 이렇게 찢어서 아이 입에다가 피를 넣어서 그 아이를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복구하시는 분들이 그 곁에, 엄마 곁에 핸드폰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핸드폰에 있는 문자 때문에 중국 전체가 대륙이 눈물바다를 걷었답니다. 거기 핸드폰에 이렇게 써있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내가 만약에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네. 그리고 나서 5월 19일부터 3일 동안 중국 사람들이 다 애도의 기간을 가졌답니다. 오락하지도 말고 참회하고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봐라.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날 설교를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저인데 제가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찌나 부담이 되든지요. 저는 무녀동남 외아들로 자랐어요. 위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제 부모가 계시는데 제 부모를 제가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왔으니 어찌 감히 어버이날, 어버이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감히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어버이들,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건강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어버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요한복음 19장의 한 에피소드, 스토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7가지의 말을 하시잖아요. 오늘 이 보라 내 어머니라는 말은 3번째 말씀, 가상 7원 중에 3번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영적인 메시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할 텐데 3가지의 다짐. 주님,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쉐마의 말씀, 우리 심령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경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쉐마의 교육, 그리고 내 자신이 내가 쉐마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3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이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 날에 제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짐의 은혜와 다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산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복음서 전체에서 여기저기 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보니까 대략 이러했겠구나가 추측이 됩니다. 추측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리하여 예수님도 목수이셨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했듯이. 근데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어머니, 아버지 요셉의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만 조금 나오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홀 어머니 밑에서 예수님과 또 자녀들이 같이 자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뭐 살림의 형편은 뻔하겠죠. 아버지 목수가 무슨 유산을 많이 남겼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직업 중에 제일 밑에 있었던 직업이 목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목공소가 각 동네마다 이렇게 있어서 가서 목수의 그런 일들을 부탁을 하는데, 예전에는 목수들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모레 아주머니들 기억하세요? 아모레 아주머니들 아세요? 예,
야쿠르트 아주머니들, 제 이모가 야쿠르트 아줌마 했었는데 가가호호 방문하시면서 그렇게 팔으셨어요. 아모레, 그 다음에 야쿠르트. 목수들이 예전에는 그랬답니다. 예수님 때에 이 집, 저 집, 저 집, 이 집 다니면서 가장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직업, 돈이 많이 없었겠죠. 25절을 좀 봐주시면,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거기 여인들이 다 이제 십자가 밑에 있는데 잘 보세요. 다 마리아예요. 그렇죠? 예수의 어머니 곁에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이모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경자예요. 박경자예요. 우리 교회 세 가족 중에 박경자 권사님 오셨더라고. 얼마나 반갑든지. 저의 큰 이모가 정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이모가 순자예요. 이렇듯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여자아이를 출생하면 우리 경자, 순자, 정자, 말자 하듯이 마리아도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이 여인들이 이름이 다 거의 대부분 다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이름의 원뜻은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물이 없어서 갈할 때 오아시스 같은 물을 발견합니다. 그때 허겁지겁 달려가서 물을 막 먹었어요. 먹고 나니 이 물이 쓴물이라. 그 물이 무슨 물이라? 마라다. 마리아의 단어의 어원은 마라, 쓴물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라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나오미와 남편과 자식들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이사 가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서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다가도 기근을 만났는데, 베들레헴에서는 육신의 기근만 만났는데 유업으로 내려간 그때부터 영적인 기근까지 만났습니다. 남편 잃고요, 사랑하는 두 아들 잃고 하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자부 하나는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 그래, 돌아가라.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동기 동창들이 나오미를 보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잖아. 나오미가 왔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원문에 보니까 기쁨, 희락입니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조이스라 부르지 마라. 나를 이제부터 쓴물, 쓰다 말하라 하라. 예수님 곁에 십자가 상 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이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쓴물의 이름을 갖고 있는 마리아가 먼저 자식을 앞장 세워야 하는 그 쓴물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있었던 그 마리아들. 참 특이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행과 행 사이에 그 마리아들이 불평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막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주 절제하면서 숨죽이면서 먼저 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무녀동남의 외아들로 자랐는데,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제게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난 지 2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인큐베이터가 들어왔었어요. 제 동생이
너무 일찍하니 이제 나왔는데 한 2달 정도 있다가 죽었는데, 제 기억에 국민학교 1학년이면 8살 정도잖아요. 제 기억에 생생히 남는 것은 제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많이 우시더라고요. 산모는 울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많이 우셨습니다. 그 슬픔의 현장에 있었던 마리아들, 쓴물의 현장 속에서 오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참 독특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때 처음 사역이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서 뭐라 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역을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십자가상에서 19장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모두 끝날 시점에 예수님께서 또 어머니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오늘 저녁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녀들과 함께 어디 가십니까? 약속들 다 잡으셨어요?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좋은 데 있으면 따라가게 해요. 예. 그런데 갔는데 아들이 여자여 이것을 준비했나이다. 당황스럽죠? 오늘 예배 마치고 저와 제 아내가 집에 갔는데 저희 큰 아이가 둘째 아이랑 같이 무릎을 꿇으면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아유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말로 되어 있는 여자여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니까 고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문화권에서 알고 있는 여자여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인을 말할 때 가장 최고 중에 최고 존경의 언어, 엄마의 최고의 존경의 언어가 뭐예요? 어머니도 아니죠. 어머니. 그럼 다시 번역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다짐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 영적인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뭘로 드러나요? 말로 드러나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어머니, 군이 최고의 최상의 높임말.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존경했고 너무나도 아껴했습니다. 예수님께 사용하신 군이라는 호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더불어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요 2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하여 1계명부터 4계명을 말할 때 모든 계명마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제후와, 그 다음에 엘로힘,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5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크린 넘겨주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저 하나님이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저 하나님이 엘로힘,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두 번씩 나온 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관계, 하나님과 저는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약속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해요. 엘로힘,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제5계명에서 내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마치 흘러가는 물에 글씨를 쓰는 것 같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애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런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래요. 돌에 글씨를 새긴 것 같이 자그마한 거라도 부모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았대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대. 자식이 부모보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은 내리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 5계명이 여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만 낳지 뭐 해놓은 게 없어. 그런 부모를 내가 어떻게 공경하겠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영 부담스럽습니다. 싫어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경해 줄래가 아니라 공경하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는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 저 단어가 원문 성경에 보니까 무겁다, 무겁게 여기라, 비중을 두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죠?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내 부모를 비중 있게 두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동사로 사용될 때는 무겁게, 비중을 두라. 명사용으로 사용될 때는요, 원문에서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 가운데의 간, 명사로 사용될 때는 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까? 내 부모를 내 간같이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 인체에서 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요, 간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간은 한번 다치면 회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공경, 그 단어를 우리 인체의 간이랑 연결시키신 신묘,
막측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부모님이 있으십니다. 육신의 부모들을 공경하십시다. 무겁게 여기십시다. 간과 같이 부모를 사랑하십시다. 부모님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안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에 어버이날이라고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들 얼마나 부러운 줄 몰라요. 저는 못 갔잖아요. 제 부모님 다 한국에 계시는데. 그러면은 또 부모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계신 부성과 모성애를 함께 가지고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중 있게, 명사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간같이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비중 있게,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내 간과 같이 여기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겠습니다. 다짐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짐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어머니를 보시면서 여자여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한 제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 요한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잘 계세요. 저는 이제 공생의 사역 마치고 갑니다. 빠이빠이. 그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요한이라 하는 형제에게, 제자에게 어머니 봉양을 맡깁니다. 곁에 있었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요, 어떠한 죽음을 당하든지 유언을 그대로 지켜준다고 합니다. 십자가 죽음은 저주 죽음인데 십자가에서 죽었던 아니면 호상으로 돌아가셨던 유언은 모두 이루어 드린다고 합니다. 보세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언제까지요? 마리아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실 때까지. 요한은 지켰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 피 한 방울 안 섞인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의 부탁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실제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샅샅이 찾아봤는데 2번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15장에서 잠깐 나오고,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3장에서 잠깐 나옵니다. 성전 민문에서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그 부분 빼놓고는 요한이 거의 사도행전에 흔적이 없습니다. 요한이 뭘 했겠어요?
요한이 무엇을 했기에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는 걸까요? 요한은 충성하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마리아, 예수님의 명령 충성하였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왜 베드로 형님은 한 번 설교하면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야고보는 어떻고, 나는 이게 뭐지? 그런데 사람의 보기에 크게 보이고 사람의 보기에 작게 보이는데 요한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극진히 충성하며 봉사하며 이루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여인들의 결혼 적령기가 17살에서 19살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결혼했을 때를 20살이라고 치십시다. 그리고 유대 여인들이 첫 아이를 낳은 것이 22살 혹은 21살 혹은 20살이라는데, 그럼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은 것을 한 23살이라고 하십시다. 예수님 몇 년 사시다 돌아가셨죠? 33년.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몇 살이에요? 53세에서 55인 거예요. 요한의 나이는 20살이었어요. 그러면 요한이 20살부터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어 함께 동행했던 것인데, 전승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90이 넘도록 사셨대요. 장수하셨대요. 그 당시의 여인들의 평균 어느 정도 사시냐, 55이면 다 돌아가셨는데 마리아는 90이 넘도록 사셨답니다. 그럼 요한 몇 살 때까지? 60까지 요한이 이 어머니를 봉양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지요, 요한이. 하나님은 요한의 충성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님은 요한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세계 선교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바울,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낸 바울도요, 베드로도요,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계시록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성령께서 그 요한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시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작은 일에 헌신하였구나.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 번개. 성격이 굉장히 괄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격이 괄괄 번개 같았던 그 요한의 심령을 바꿔주시어 사랑에 서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하게 하시는 영예를 얻게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시간이랑은 잘 안 맞습니다. 이 공간복음이.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시간의 차이를 요한복음이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공간복음의 스토리는 안 맞는 부분이 너무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했던 요한에게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영감 주시어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주님이 저와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커 보이는 일을 맡기셨습니까? 작은 일을 맡기셨습니까? 커 보이는 일을 맡겼다면 커 보이는 일대로 충성하시며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을 맡기셨습니까? 남들이 하나도 안 알아줘요. 남들이 하나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도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이것 아니냐, 영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작은 일에, 아니 작아 보이는 일에, 아니 시원치 않은 일에 충성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이 시대의 사도 요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요한이냐? 예수님은요, 자기 피부치 동생들이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동생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그 동생들에게는 어머니 봉양을 맡기지 아니하고 왜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는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맡기셨냐?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육체 관계의 공동체를 뛰어넘어 십자가를 통하여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교회다. 요한복음 19장에, 요한복음 다음에 어떤 성경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부모를 사랑하고 무겁게 여기는 그 교회, 에클레시아, 그 교회를 세울 것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의 비밀, 교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죄인이잖아요. 저부터 죄인인데요. 안 걸려서 그렇지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찌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시작으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에 이상하리만큼 육신의 가족에 대하여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고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의 일을 한다면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자식도 버려라. 예수님의 성품이랑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실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 버리라가 아니라, 가정 다 깨라가 아니라
육신의 혈통으로 맺어져 있는 가족은 한계가 있다.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관계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제 집의 아이들이 말을 안 들 때요, 극단적인 말을 해요. 너는 크네, 너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아버지 말 안 들으면 너는 한국 고아원으로 가. 둘째, 이건 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너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애비 말 안 들으면 너는 미국 고아원으로 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해요. 그게 진짜 고아원 가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범죄하면, 눈이 실수하면, 실족하면 어떻게 해라? 눈 빼버려라. 진짜 눈 빼라는 거예요? 그런 통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손모가지가 잘못하면 어떻게 알아요? 손모가지를 자르라. 손모가지 다 저 있는 거 보니까 다 있으시네. 그 진짜 자르라는 말이 아니라 손모가지를 자르는 그 심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말을 하신 것은 혈맹 공동체는 한계가 있다. 혈맹 공동체는 부족함이 있으니 이제 영적인 공동체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이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요, 하늘 아버지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의 날,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결단을 하며 이 한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간처럼 여기십시다. 아래로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십시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도 그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여기십시다. 제가 전화기가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좋아요. 나를 아무도 못 찾아요. 전화기가 고장이 났으니까. 근데 교회 와서는 제가 카카오톡을 열 수 있는데 제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뻔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도 내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52주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는, 부모의 말씀을 간같이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알 겁니다. 나는 알아요. 교회에서 받은 사명, 직장에서 받은 사명, 가정에서 받은 사명, 나는 알아요. 그 사명이 작던 크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동체, 이 라팔마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시작되었고 십자가로 마무리되고 우리는 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섞이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섞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라팔마 교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임을 자랑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남은 평생도 십자가만을 자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